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셀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이제 그림 그리기 장제목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그림은 첫 번째로 십자가 그림을 크게 그렸다.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그 다음에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성도의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림을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sin, 죄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쓴 다음에, 자 1장은 누구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1, 2, 3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록한 다음에, 자 4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이 칭의 결과는,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 성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성화의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다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완악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12장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 무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문안 인사로 끝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을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로마서 9장의 장 제목이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음. 우리가 이제 선택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이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삭의 후손들 이렇게 이제 그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특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특권은 어디 사람이다? 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 개명된 이름이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오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특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는데, 양자됨의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양자됨. 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친자녀가 아닌데 법적으로 아들 신분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상속받을 수가 이제 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자됨을 말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그런 신분 위치로서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니다. 상속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라? 상속자다. 자, 세 번째 특권은 어떤 특권을 이제 받았느냐?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세 번째 특권은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중에서는요, 진짜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 좀 뭐 상처받고
뭐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느니 안 믿는다느니 그런 얘기 한다 못 한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너무 뜨겁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뭐 진짜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막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사진을 침뱉어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다 죽이시오. 쏴요. 그냥 쏘라니까요. 나 예수님 못 믿는다고 못 오니까 자꾸 긴 얘기 좀 하고 쏴요. 나 쏴.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다. 막 눈을 크게 뜨고 그 예수님 신앙을 안 믿는다고 그런 그 불신앙적인 얘기하라는 말에 순종한다. 죽이라고 한다. 예. 어떤 사람은 총만 들이대면 막 벌써 막 아바이 수령동지, 아바이 수령동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분위기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쏴 죽이려고 그러네. 그럼 막 벌써 아바이 수령지역 동지부터 잡고서 나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나 쏘지 말라고. 응? 옆 사람 얼굴은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죽어도 예수님 믿는 신앙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특별하게 경험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죠. 예, 십계명을 받을 때도 이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말씀인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어.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키시면서 주셨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자, 지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이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다. 이것을 어떤 증표로 주시죠? 우레, 번개, 거기서 무슨 소리로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또 산에 뭐가 가득하다? 연기. 그걸 딱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우리 18, 19절, 출애굽기 20장 18,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18절 19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주셨더니 그리고 그 우레 번개 나팔소에 산의 연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딱 경험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볼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후덜덜 떨었다고 그랬죠. 후달달 뭐 했다? 떨었다.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도자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뭐랄까 한다? 우리가 죽을까 한다. 저를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우레 막 번쩍번쩍하고 번개도 치고 천사들이 막 나팔소리 막 산에 연기가 오고 그 원리 생각할 때 좋은 거 아니요?
예? 아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거 보면 좋은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보여달라 후덜덜 떨면서 그냥 모세 보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모세 보고 해달라? 지금 모세 보고 해달라고 그랬죠? 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백성들이 막 무서워 덜덜덜 떨고 좀 두 번 다시 하나님 보고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 왜 이리 지도자이냐 그러니까 좀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전달 좀 해달라고. 예? 이제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왜 지금 너희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줬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이제 그 하나님 영광 임재 이유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원래는 평화의 관계였는데 이 평화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 뭘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이제 깨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항상 원수 사단 마귀가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잘 이렇게 되어진다, 막혀진다, 막혀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수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기를 원하신다?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범죄하지 않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데 뭐 하면은 이 은혜의 통로가 문제가 생긴다? 범죄하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제발 좀 말씀 좀 하나님 직접 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좀 전달 좀 해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무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런 역사와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를 해 주시느냐? 그 이유는 이 불치병 치료받는 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무엇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뭐로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그 양영자 선수, 탁구 선수 아세요? 양영자.
현정화 선수하고 함께 이제 88 올림픽에서 복식 금메달을 땄던 그 양영자 선수가 이제 18살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한국 탁구 사상 최초로 개인 단식 은메달을 딴 선수가 양영자 선수입니다. 양영자. 1987년 뉴델리 세계 선수권에서는 이제 후배 현정화 선수와 함께 이제 복식 우승을 했고, 그때 이제 개인 단식을 또 이제 준우승을 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 금메달을 땄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89년 그 다음에 2월달에 이제 탁구 선수로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그 양영자 선수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TV에 보면은 탁구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현정화 선수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세계에서 복식 금메달 딴 선수가 양영자 선수는 한국에 없어요. 현정화 선수만 있으니까 현정화 선수, 양영자 선수 누가 더 탁구를 잘 치느냐? 둘이 쌍벽을 이룹니다. 메달은 진짜 두 사람이 다 엄청난 그런 메달들을 땄는데, 근데 이 양영자 선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양영자 선수가 몽골 선교사입니다. 몽골 선교사. 지금 현재 몽골 선교사에 오고 있어. 몽골 선교사로. 응? 세계 정상의 선수가 되었는데, 그 세계 정상의 선수가 되었을 때 88년도에서 복식 금메달을 따고 단식 은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은퇴하고 몽골 선교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 있으면은요, 양영자 선수 지금 뭐 현정화 선수랑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그 몽골이라고는 지역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30도. 네? 그러니까 고생 선교사들 중에서도 어디 필리핀이라든지 날씨 좋은 데 가면은 그나마 막 망고도 먹고 뭐 하는데, 영하 30도는 먹을 것도 없어. 맨날 양털 입고서 막 추워가지고. 몽골이 우리나라처럼 겨울 되면은 막 따뜻해, 추워. 진짜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왜 그곳에 가서 몽골 선교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면은, 양영자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한국 국가 탁구 대표 선수를 꿈꾸고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탁구 부분에 이렇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타고납니다. 뭐가 있다? 타고나. 이게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게 타고나야 돼. 타고나. 이게 똑같이 5시간을 연습을 해도 영재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그러니까 뭐 막 나가보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습니다. 양영자 선수는요, 이 탁구 치는 부분에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 여기 탁구 선수들도, 테니스 선수들도 이렇게 치듯이 탁구도 계속 이걸 쳐야 되거든요. 이 테니스 엘부가 찾아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면서 진통제 주사를 6년간 맞았다고요. 6년간. 왜? 일단 아픔만 견디면은 웬만한 선수는 그냥 경기만 하면 이기니까. 근데 통증이 딱 오면은 막 어마무지하게 아파. 일단 진통제 받고서 하면은 이제 일단 이기니까. 6년간 진통제를 맞았는데 6년 맞으니까 나중에는요 진통제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83년 세계 대회에 마지막 이제 대회로 생각을 하고, 그때도 이제 진통제를 받고 출전을 하고서 돌아온 다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뭐 진통제 맞으면은 뭐가 효과가 그래도 몇 시간 있는다든지 뭐야 막 또 맞고서 1시간 치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안 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탁구를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귀국한 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집회를 인도했던 이제 그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예? 은혜 받은 사람 공통점은 막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죠.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셔요. 예? 그런 눈물 회개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탁구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막 그 은혜 받았을 때 알죠. 강사 목사님, 제가 원래 탁구 선수였는데 저 이제 그만두고서 막 하여튼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상담을 잘 해줬더라고요. 하나님이 탁구를 잘 치는 그런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그 탁구를 통해서 이제 이 달란트를 이렇게 꽃 피우는 것도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일단은 그 실력 가지고 계속 탁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서 그래서 그때 탁구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이제 계속 탁구를 해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그때 이제 기도받고 치료받은 그 이후에 한국 탁구 사상 최초 개인 단식 은메달을 땄고 1987년 세계 선수권에서 복식 우승을 했고 또 우리나라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복식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게 이 치료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진통제 같은 거 맞지 않고 뭐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88년도에 최고의 그 실력이 있을 때 89년도에 은퇴를 하고서 몽골 선교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 이제 선교사 나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5년 남편과 함께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서 그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나라에 가서 탁구를 통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이제 몽골의 현지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탁구 클럽을 만든 다음에 이제 순회하면서 또 탁구도 가르치고 토요일에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양영자 선수가 몽골 선교사로 나갈 때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제 세계 탁구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죠. 그럴 때마다 국가에서 체육연금을 줍니다. 금메달 하나 딸 때 얼마씩. 이제 메달도 여러 개를 땄는데 몽골 선교사로 나가면서 국가에서 받는 그 체육연금이죠. 그 전액을 생활이 힘든 이제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받도록 그분한테 이렇게 돌려드리고 본인은 연금 한 푼도 안 받고 왜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연금 이렇게 이제 의지할까봐 그래서 그것도 은퇴하신 그 생활이 힘든 목사님한테 그것도 다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양영자 선수가 몽골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엄청 힘들지만 생명 살리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6년간 진통제를 맞으면서 탁구를 하다가 더 이상 진통제를 맞아도 듣지 않아서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기도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지금까지도 팔이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니까 몽골 선교사 좀 요령이 좀 힘들고 막 해도 딱 팔만 보면은 누가 살아계셔? 예,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몸소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서 지금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고 있다? 몽골에서 몽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 대한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영광의 이 경험이 십계명을 받을 때만 주셨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 35절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영광을 경험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오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출애굽기 40장은 지금 언제 사건이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임한 때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특별한 이제 경험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막 봉헌입니다. 성막 봉헌.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 성막 봉헌을 할 때 지금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도 이 회막 성막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자, 출애굽 13장 21절 22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광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보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사인이 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일단 맺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또 이삭의 후손, 그 중에서 야곱의 12아들을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은 특권은, 첫 번째는 누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양자됨이 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성막 봉헌을 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영광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공부를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